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무스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몸은 힘들겠지만 또 마음도 또 부담스럽겠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 참 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27절부터 저기 43절까지가 성벽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벽 봉헌식 들어보셨나요? 성벽 봉헌식. 우리가 성전 봉헌식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성벽 봉헌식은 우리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좋다던 다윗도 다윗성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와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이런 그 역사적인 전통에도 없는 성벽 봉헌식을 왜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견고하게 성을 쌓고 잘 지켜내고 그랬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다윗이 그 성을 짓고 나서 400년 동안 그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셨을 때에 그 견고했던 성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 성곽을 중건하고 봉헌식을 행한 이유는, 성벽 봉헌식을 행한 이유는 그 이전에 예루살렘이 그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을 잘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든든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았던 거죠. 또 나아가서 바로 자신들이 그렇게 있는 힘을 다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지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청원의 마음을 담아 성벽 봉헌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을 잘 쌓습니까? 요즘 사람들 그 표현하는 말로 스펙을 얼마나 우리가 잘 쌓아요. 뭐 건강 지키려고 얼마나 운동들 열심히 합니까? 뭐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온갖 그러한 그 약들 잘 먹으려고 하고 뭐 재산을 잘 쌓으면은 좀 든든히 지켜질까 싶어서 또 거기에 집중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을 내가 잘 쌓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보호막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오늘 봉헌식이 더욱 의미가 있고 감동적인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다했습니까? 수많은 이 방해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그렇게 경계하면서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가 아주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온갖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인간적인 노력도 참으로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 반드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반드시 세워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뭔가 잘나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들이 뭔가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할 날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특하게도, 대견하게도 유다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깊었어도 그걸 자꾸만 잊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고 성벽 재건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말씀 가져다 읽어주세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령 대붕회를 열었다는 거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고 심령 대붕회를 열고,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사람이 부족하니까 제비 뽑아서 이주시키고, 거기 사람들은 또 순종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다 준비가 된 후에야 비로소 이들이 성벽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대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 준비되는 성벽 봉헌식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온전한 이 봉헌식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각처에 흩어져 있던 애시당초 이 귀한 자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각처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왜 필요합니까?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식, 하나님께 봉헌식, 봉헌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연주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겠다 이랬어요. 사람이 정결의식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문, 성벽, 성전뿐 아니라 우리네 일상적인 일상생활도 얼마나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죠. 또 우리 성도들로서 정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가요? 아니죠. 그 옛날에는, 종교개혁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만 가두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성전 밖에는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성속을 지나치게 구별하다 보니까 여기는 거룩하고 저기는 속되고,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일주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구별됨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도 거룩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도, 시장에서 뭐 하나 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일터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도록, 증거되도록 정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봉헌식을 행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것이며 얼마나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에 이 성벽 봉헌식을 행했겠습니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모습 가운데에 특별히 그들은 정결하게 그들을 씻겼다 그랬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 밖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온전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그 거룩한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기쁨을 주며 그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참 빛을 비추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